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제7강 제사장들의 죄악과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4절부터 6절은 어느 시대나 제사장은 물론 모든 성도들이 모범 삼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레위인의 면모에 대해 밝혀준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총 6편의 설교 중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과거 레위 지파와는 대조적으로 정도를 벗어나 레위 언약을 파괴한 제사장들의 현재 상태와 그로 인해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모욕을 당하는 처지에 이를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7절부터 9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제사장의 면모입니다. 앞선 내용이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레위인의 면모를 제시한 것이라면 본문은 말라기 당시 제사장의 상반된 양태를 지적한 부분인데요. 그 가운데 본문 7절은 레위 언약을 파기한 현재의 제사장들을 지적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원리적 측면에서 보도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7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 상반절에서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제사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에는 관사도 없고 복수형도 아닌 원형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과거 율법이 주어질 당시의 제사장을 가리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을 말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의도하셨던 제사장 직분의 본래 목적을 말씀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말씀한 제사장의 면모는 앞서 언급된 레위 언약의 그 핵심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절은 개역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은 이유접속사 키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유접속사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참으로 또는 진실로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접속사로 본다면 본절은 6절에 대한 이유가 되는데 이는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본절, 하반절 서두에도 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하반절이 상반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유접속사가 한 절에 이처럼 두 번 사용된 것은 역시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이 키란 단어는 한글 개역성경처럼 대저로 번역됨이 보다 합당합니다. 그것은
역시 입술의 지식이 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성적인 의미가 보다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입술은 6절 하반절에서 사용된 입과 입술에 호응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하트는 역시 6절 상반절에 나타난 진리의 법과 호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6절의 진리의 법이 시내산 언약 및 모세오경에 제시된 율법의 강조점이 있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은 그 율법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의 행위까지 포괄된 지식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는 사실은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이 다하트가 없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진술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음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지켜야 하겠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시메루는 중반절에서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로 번역된 에바크슈와 함께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미완료 동사는 시간적인 측면, 즉 현재나 미래 등 시제로서의 의미를 말함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연히 지킬 것이다, 당연히 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영역본들도 이와 같은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당연히 입술의 지식을 지켜야만 한다는 원리를 이 미완료 시제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함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완전히 자신의 인격과 삶에 녹아들도록 만든 후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의미까지를 함축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7절 중반절에서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원문상으로는 본문에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주동사의 주어가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앞서 3인칭 단수로 표기된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는 일반 사람들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영역본들도 본문의 주어를 남자들 또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의역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번역은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구하다라는 기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에바크슈의 기본형 빠가시는 무언가를 찾아내거나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진리의 법, 즉 율법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구약시대의 일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직임을 부여받은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구하거나 가르침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바로 그 목적으로 레위인 제사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맺은 언약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7절 하반절에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그랬습니다.
이 본 문장도 이유 접속사 키로 시작이 됩니다. 즉, 왜 제사장들이 입술의 지식을 지키고 그들에게 백성들이 율법을 구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준 말씀이죠. 그 이유가 바로 제사장이란 직분은 만군의 여호와, 즉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즉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세운 사역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르아크는 천사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직분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는 본래 천사나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동일하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 역시 천사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의 뜻을 전하는 직임을 갖고 있음을 말씀한 거죠. 이처럼 제사장이 선지자와 거의 동등한 직임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구약성경 곳곳에서 진술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지목되고 있는 제사장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킴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제사장의 직무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임무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도를 떠난 현재의 제사장들입니다. 앞선 7절은 진정한 제사장의 면모가 어떠한가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본문은 그와는 상반되게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8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8절 상반절에서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본절을 시작하는 히브리어 웨아템은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앞서 제시된 진정한 제사장의 면모와 완전히 상반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앞선 7절에서 본래 제사장이 어떠한 직무인지 그 모범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은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에 대해 정도에서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민 핫데레크는 문자적으로 그 길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그 길이란 7절에서 제시된 제사장들이 진리의 법과 지식을 지키고 백성들을 진리로 가르쳐 이끌어주는 것을 말함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그 길에서 떠났다고 지적을 하신 거죠. 도리어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거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거치게 하는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히크살로템의 기본형 카살은 어원상 흔들리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므로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에서 떠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도리어 백성들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과 심판을 받게 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당시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주님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죠.
그 결말이 나라는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야 하는 유랑민족으로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바른 가르침의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길은 영생과 관련된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8절 하반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앞선 4절과 대조를 이루는 문장입니다. 4절에서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했죠. 본문의 레위 언약도 그 의미에 있어서는 4절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거슬러 행하고 진리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파하였음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파하였느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스와트는 어원적으로 물질이 썩어 부패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을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마저도 마치 그릇을 깨트려 쓸모없게 만들듯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모욕을 받는 제사장들입니다. 앞선 7절은 진정한 제사장의 면모에 대한 진술이었고요. 이어진 8절은 그와 상반된 당시 제사장들의 죄악상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진 본문은 타락한 당시 제사장들이 당할 하나님의 징계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구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9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밝혀준 말씀인데요. 그중 먼저 지적된 것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했죠. 여기서 이 내 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때라카이는 문자적으로는 내 길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제사장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계시, 즉 율법을 나타냄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여럿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바 율법이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함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 지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쏴마르는 어원상 둘레에 가시울타리를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준수하거나 지켜 행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정어 아인이 결합되어서 그 율법을 행치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기만 행치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편벽되이 하였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 편벽되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나사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원어의 문자적 개념은 얼굴을 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재판을 할 때 어떤 특정인의 편을 들다 아니면 편파적인 재판을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는 외모로 판단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조항들을 자기 멋대로 행사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율법대로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유익과 또는 편의에 따라 율법을 마구잡이로 해석하거나 행사했음을 지적하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바르게 행치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리신 징계의 결과를 밝혀준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감 아니는 8절에서 진술된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응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보응을 내리시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응의 심판에 대한 결과는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멸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빠자는 1장 6절과 7절과 12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제단에 대하여 보였던 태도를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수동, 분사,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받은 멸시를 되갚아 줄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천대로 번역된 기본형 쇠팔은 어원상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비천하게 하거나 낮아지게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었고 백성들 앞에서 비천하게 만드셨음을 나타내 줍니다. 근데 그것이 일부 백성이 아니라 모든 백성 앞에서의 멸시와 천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 대해서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은 지상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이든 지상의 모든 민족을 가리킴이든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70인의 번역이 보다 합당해 보입니다. 그것은 말라기 이후 제사장들이 당한 멸시와 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말라기 이후는 거의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하죠. 정상적인 레위 계통이 제사장직에 오르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관장하고 돈을 받고 제사장직을 팔아먹는 이와 같은 형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때부터 정상적인 제사장직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교회 지도자의 면모입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제시된 진정한 제사장의 면모를 통해서 보여준 교훈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7절에서는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교회 지도자의 진정성은 세 가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먼저 강조된 첫 번째가 올바른 진리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함을 가장 먼저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입술의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라고 말씀을 한 거죠.
여기서의 지식이 올바른 진리를 전제로 한 표현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켜야 함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치가 소중함을 전제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올바른 진리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가장 우선되는 면모는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인 것입니다. 실제 이 문제는 가장 우선되는 가치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깨달음이 없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자타가 모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부덩이에 빠지리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받은 그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열심이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기에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 결과 구속사가 이방으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바울이 논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의 가장 우선적인 면목, 핵심적 요소는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올바른 지식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 지켜야 하겠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시메루의 기본형 샤마르는 지키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약 470회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용된 용례로는 양떼를 지킨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집이나 궁을 지킨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또한 문지기나 파수꾼이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개념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교회 지도자의 두 번째 중요한 면모는 올바르게 깨달은 진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실제 아무리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지켜내지 못한다면 사실 그 깨달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실상 이 교회의 싸움은 이 진리를 깨닫고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가 세속적인 욕심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물량주의에 빠져서 교회의 다수를 추구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세속적 욕심이나 교회의 다수를 추구하게 되면 사람의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그리 되면 인본주의로 교회는 치우치게 되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 진리는 절대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절대 원리입니다. 세 번째, 교회 지도자의 진정한 면모는 바른 가르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구한다는 것은 이 바른 가르침을 받고자 함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실상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었다면
그것은 택한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주신 은혜이겠죠.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역시 교회 지도자가 아무리 바른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르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서 보면 진정한 교회 지도자의 가치와 면모는 모두 진리와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에 대한 보존,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가르침인 거죠. 교회 지도자가 진리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오직 진리를 위해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레위 언약, 곧 지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핵심은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이 본문에서 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가 진리를 함부로 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말라기 선지 당시 제사장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 속에 함유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앞선 7절은 진정한 교회 지도자에 대한 면모 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8절은 말라기 선지 당시 제사장들의 죄악상과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죄악상은 윤리 도덕적 차원의 죄를 말씀함이 아니었습니다. 인륜적 개념의 죄악을 지적하심도 아니었습니다. 역시 오직 진리와 관계된 죄악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먼저 8절 상반절에서는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그랬죠. 여기서의 정도는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할 진리의 길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길을 떠났다고 그랬죠. 8절 하반절에서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진리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파했다는 그와 같은 뜻인 거죠. 9절 상반절에서는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편벽되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노세임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재판을 할 때 어떤 특정인의 편을 들다 또는 편파적인 재판을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자기 멋대로 행사했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편의에 따라 율법을 자의로 해석하고 행사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님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들은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전승을 가지고 주님을 이단 괴수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러기에 주님은 저들의 교훈을 경계하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지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어진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평생 강도짓만 했던 강도에게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며 맹렬하게 정죄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 진리를 왜곡시킨 제사장들에게는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했죠. 압달락 3절 상반절에서는 저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3절 중반절에서는 똥고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말씀했죠. 3절 하반절에서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엄중한 보응, 가장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가 이 진리를 함부로 하는 것만큼 더 큰 죄가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를 함부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될 일입니다. 자기 자랑의 수단이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도 심히 큰일 날 일인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악보다도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모든 성경이 왜곡된 시대입니다. 이 대부분의 진리가 오염되어 있는 시대이죠. 따라서 바른 교회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을 따기만큼이나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는 보다 진리에 대해서 그 가치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그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119편이 아니라 19편입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19편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진리의 가치를, 그 가치의 크기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진리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정금보다 천만금의 재물보다 진리를 더 사모하고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치없이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고요. 진리를 함부로 하는 것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 사랑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리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라움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이 멸망에 가던 시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바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지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정한 교회 지도자의 면모는 오직 진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고, 진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는 교훈 또한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송이꿀보다 더 달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하기를 주여 주님 앞에 구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금보다 더 고귀한 보물로 진리를 보물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